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지친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복음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책을 한 권 제가 만나게 된 건데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성직자가 된 이후에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왜 내 신앙이 뭔가 좀 허전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제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 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좀 이상한 말들이, 좋지 않은 말들,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가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또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앨 수가 없어서 이게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늘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영성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 위로부터의 영성, 우리가 잘 아는 방법들입니다. 주로 교회에서 늘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방법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이 위로부터의 영성은 훈련하게 되냐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듣고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한 기도와 금식, 11조, 예배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함께 성경을 읽은 바리새파 사람의 신앙이죠.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영성적 태도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나약함,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나르는 것처럼 한쪽 날개가 날지 않고 한쪽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리를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내가 목표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이 두 가지의 영성을 함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새파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지식이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동시에 어떤 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어떤 게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독서에 바울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제 열심히 달려왔다. 근데 바울로가 실제로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의로운 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옆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희망이 없는 그때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죄의 무게 안에 눌려있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바리새파의 사람에서 뭘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죠.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강점도 많지만 나는 이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느님이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삶에서 하느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역설이 오늘 읽은 복음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바리사파 사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세리는 외면될 때 성경에 오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주는 함께 건강한 신앙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겪는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의로움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때 함께 찾아오는 깊은 어둠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제가 무시했던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외로움들, 또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의지로는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가르침대로 어둠을 밀어내지 말고, 어둠을 숨기지 말고, 어둠을 어떤 큰 상자 안에 넣지 말고 그것을 나의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머무르라고 할 때 그대로 했더니 제 안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늘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찬가지로 나는 내 상처가 두려워서 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내 죄를 부끄러워서 숨기기만 하는 저에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내가 어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나의 삶이 끊임없이 고통 속에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내 삶의 무기력함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그런 저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 말을 바꿔주시고 저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늘 감사성 찬내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을 드렸을 때 제 안의 상처들이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들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외면하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깊은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큰 상처 그 앞에서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죄의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지치고 힘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병자에게,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죄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의 문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하는 내 안의 슬픔과 고독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낫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느님이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큰 괴리를 만들 뿐이지만, 큰 간격을 만들 뿐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사파 사람도 잘 돌봐야 됩니다. 지쳐있을 때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목표를 향해서 바울로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그 열정처럼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발견되는 우리의 어둠과 죄를 가지고 세리처럼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그 자리로,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 상처의 자리로, 위로받아야 되는 그 슬픔의 자리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자리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신앙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해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절대 교회는 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말로 상처를 줘서 나는 교회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건물에 새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같은 신앙이니까 새를 좀 깎아줄 줄 알았는데 너무 올려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돈 없으면 돈 안 내셔도 된다. 우리 부처님이 다 챙겨주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바리사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시 한국 사회에서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찾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